한국에 와서는 이제 새로운 보호자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도 저를 책임져 주지 못했고, 또 어머니도 근본적으로 저를 책임져 주지 못했는데, 한국에서는 어, 누가 나를 책임져 줄 수 있을까? 이 사회에서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잘 정착하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이 학교에 갈 때는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공부를 잘해서 한번 성공을 해보자. 이렇게 학교 생활을 시작했지만, 이제 제가 워낙에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그 아이들이랑 이제 너무 이 수준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원래 나이는 중학생이었는데 이제 공부를 한 적이 없으니까 초등학교 5학년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이제 학교 생활을 시작했어요. 마음에 내가 죽을 고생을 수도 없이 너무 많이 넘겼는데 뭐 학교 생활 같은 거 뭐 식은 죽 먹기지 이런 마음으로 이제 딱 시작을 했는데, 정작 시작을 해보니까 와, 이게 학교 생활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이제 나이를 낮춰서 초등학교 5학년에 들어갔지만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은 벌써 뭐 한국어는 기본으로 다 잘하고 뭐 영어로 막 말을 하고 영어로 노래하고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알파벳 막 A, B, C, D도 이제 겨우 쓸 수 있을 정도 수준이었는데, 너무 그 괴리감이 커가지고 이거 공부로는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가면 이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하는 얘기도 잘 이해도 안 되고, 또 아이들도 막 북한에서 왔다고 놀리고, 그래서 굉장히 마음으로 좀 많이 어려움을 느꼈어요. 그러면 뭘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사춘기 때 그 조폭 영화들, 깡패 영화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 머리로 안 되면 이 몸으로도 뭐 싸움을 잘해가지고 내가 내 스스로 지켜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막 학교에 가서 막 아이들이랑 막 싸우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중학교 때쯤 졸업할 때쯤 되니까 이제 진짜 싸움도 잘하고 막 이 마음이 좀 강한 사람들은 이제 그 조직에서 이게 스카웃을 해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그렇게 마음이 악하거나 뭐 이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좀 착한 면이 있어가지고 나는 이쪽도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면 뭘 해야 되지? 그러다가 그러면 기술을 한번 배워보자. 그래서 사실은 그 실업계 고등학교, 기술을 배우는 고등학교로 갔거든요. 거기서도 좀 해보니까 그 학교를 졸업을 해도 기껏 해봐도 공장에 취직하는 게 전부지 대학교도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공부도 못하지, 뭐 그렇다고 힘도 없지, 또 북한에서 왔지, 그리고 뭐 기술을 배워도 뭐 출세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없지.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이제 혼란과 또 갈등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어요. 퇴학 당하고 나니까 뭐 갈 데가 없더라고요. 퇴학생을 받아주는 학교도 없고. 그래서 뭐 여기저기 막 가다가 마지막으로 찾아갔던 곳이 그 탈북민 청소년들이 생활하는, 공부하는 그 여명학교라는 그 대안학교에 가게 됐어요. 그 대안학교에서 이제 고졸이라도 하려고 고졸 졸업장을 따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그 학교가 또 마침 그 기독교 대안학교였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체포를 드려야 됐어요. 그렇게 싫어하던 그 교회 그리고 하나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맨 그 뒤에 앉아가지고 책 볼 때마다 이렇게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앞에서 이렇게 뭐 얘기하면 이어폰 꽂고 안 들었어요. 그러다가 그래도 좀 마음이 좋았던 것은 찬양할 때 이렇게 막 같이 찬양하고 그런 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찬양할 때 눈 딱 들어가지고 같이 부르다가 이제 하나님 이름 나오거나 예수님 이름 나오면 또 저놈의 하나님 예수님이야 이러고 또 고개를 푹 숙이고 안 듣고, 그렇게 거기에서 한 1년 정도 생활을 하고 있던 때에 어느 날 채플 강사로 어떤 목사님이 오셨는데, 뭔가 목소리가 좀 귀에 있고 또 얼굴 보니까 되게
어디서 만나본 적이 있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분이 중국에서 만났던 그 최황 목사님이 거기 채플 강사로 오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목사님들이나 뭐 교회 가는 것도 안 좋아하고 뭐 그런 찾아가지도 않았는데 그날따라 목사님께 가서 인사를 했어요. 제가 그때 중국에서 만났던 그 꼬마라고.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가서 같이 밥도 사주시고, 그리고 또 그 집에서 같이 이제 가정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한두 명 청년들이 모이기 시작한 게 한 몇 달 지나니까 한 수십 명이 모이고, 그래서 지금 황금종 교회로 이전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최황 목사님 만나고 나서 한 3년 정도는 이제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또 제가 초기 멤버다 보니까 그 청년 회장도 하고, 또 이제 최황 목사님이 옛날부터 또 알던 분이시고 하니까 그냥 의리로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을 좋아하기보다는 그냥 뭐 아버지랑 또 아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그냥 그 교회에 계속 지내다가 이제 뭐 설교 때나 또 기도할 때 주로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이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도와주세요.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입으로 그런 고백을 하면서 한쪽 마음에서는 정말 그런가? 내가 하나님 없으면 하루도 못 사나? 근데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남한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막 자신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붙잡았던 게 돈이었어요. 돈을 많이 벌자. 돈을 많이 벌면 내가 이 사회에서 이제 무시당하지 않고 다시는 내 눈앞에서 어떤 소중한 사람 안 빼앗기고 또 그렇게 억울한 일을 안 당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는 자격증도 많이 따고 막 뭐 돈을 많이 벌려고 했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뭐 교회도 떠나고 하나님도 떠나고 또 제 마음대로 막 이제 살았죠. 저는 그때 호텔 조리학과를 갔어요. 가서 취업이 가장 잘 되는 그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서 또 일을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나름대로 많이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별로 이 남한 땅은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열악하고 너무 경쟁도 치열하고, 저는 이 한국이 천국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보다 더 좋은 나라로 갔죠. 영국으로 갔어요. 가서 이제 거기에서는 나의 꿈을 펼칠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거기도 어, 거기도 사람 사는 나라가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어렵게 거기서도 또 뭐 이렇게 주방에서 일을 하다가 그때 이제 그 교제하던 여자친구도 있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이제 같이 결혼하기로 이제 약속을 하고 같이 공부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때 꿈을 꿨어요. 이제 제가 어떤 한 그 사막 같은 곳에 막 모래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부는 그 그곳에 혼자 서 있더라고요. 근데 형상은 보이지 않는데 그 손에 어떤 큰 거대한 손의 모양이 나타나더니 저희 등을 이렇게 쏙 밀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손의 인도함을 받아서 어디론가 이렇게 걸어갔어요. 한참을 걸어가다 보니까 그 모래바람 층이 거치면서 완전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졌어요. 막 너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동산, 그 가운데 막 뭐 할아버지, 할머니, 뭐 아이들,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막 춤을 추면서 같이 노래 부르고 또 저쪽 모이면서 이렇게 삥 둘러 앉아서 같이 막 얘기도 나누고, 그리고 하늘에 보니까 굉장히 큰 어떤 사람도 아니고 새도 아닌 하얀 그런 날개짓을 하는 존재들이 막 떠서 이렇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걸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 사람들이 위험할 때 가서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어안이 막 벙벙해가지고 이렇게 막 구경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한 음성으로 저희 이름을 부르면서 아빠야, 아빠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 이런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음성을 듣고 이제 확 깨났어요. 깨나서 보니까 이게 꿈이었구나. 근데 이제 제가 그 꿈을 통해서 몇 가지 확신했던 게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순교하신 거구나. 저는 그 전까지 우리 아버지도 다른 사람들처럼 정말 살고 싶었고, 정말 그 북한에서 이렇게 탈출하고 싶었지만, 그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돌아가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버지가 그곳에 계시는 걸 보고, 아버지는 천국에 가 계셨구나. 우리 아버지는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더 좋은 곳으로 데려가셨구나 라는 게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그 장춘에서부터 또 북한에 있을 때 그 원성군 원성군 보위부 감옥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그 과정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일어설 수 있었구나,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고, 또 아버지가 이제 천국에 계신 것도 알지만, 근데 또 저는 이제 그 가정도 있고 이제는 또 가장이다 보니까 또 제 삶이 있으니까 그때부터 더 열심히 나가서 이제 하나님이랑 상관이 없는 일을 하면서 막 돈을 하나라도 더 벌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수고를 했죠. 그러다가 이제 2016년도에 이제 와이프랑 같이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제 여기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그 꿈을 계기로 해서 저의 모든 삶이 제가 계획했던 것들, 또 제가 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막히고 끊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완전 그 백수가 되어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 뭐 또 그렇다고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제가 이제 조리학과 출신이다 보니까 그 뭐 주방 일을 구하는 건 굉장히 쉬웠거든요. 그래서 이력서를 내면 제가 골라서 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 꿈을 이후로 제가 이력서를 내도 다 받아주는 것도 없고, 또 뭐 하고 싶은 일도 없고, 저는 이제 주방에서 일하는 게 천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주방에서 일하는 걸 상상하면 막 이 구역질을 할 정도로 너무 싫고, 그래서 완전 병자처럼 그냥 작은 방에 틀어박혀가지고 그냥 계속 앓다시피 했어요. 근데 그때 저희 첫째가 태어난 지 한 6, 7개월 정도 됐고, 또 저희 아내도 있는데 이 가장으로서 일도 못하고 이렇게 있는 게 너무 한심하기도 하고 이 마음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찰나에 한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와서 이제 우리 같이 밥 먹자고, 내가 고기 사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몇 달 동안 일도 못했고, 또 뭐 먹을 것도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 목사님을 만나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근데 그때가 제 기억에 수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목사님 이제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저희 동네에 가까운 곳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또 예배도 그날 드린다고 해서 그 목사님 따라서 교회로 가게 됐어요. 그렇게 이제 한두 번 그 교회를 찾아가다가 이제 또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 목사님은 이제 저희 아버지랑 같이 서안에 있을 때 같이 이제 선교 활동하시고, 또 저도 그때 11살 이때 그 목사님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같이 또 저희 아버지랑 친분도 있고, 또 저를 잘 아셨기 때문에 저를 굉장히 남다르게 생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성경도 배우고 또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죠. 그때 이제 제가 성경책을 보면서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났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그냥 하나님이 좋은 분, 뭐 목사님 설교들을 통해서 들으면
하나님 좋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그냥 어떤 다른 사람의 하나님. 다른 사람에겐 좋지만 나에게는 그냥 그런 하나님이었는데 성경을 보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있던 그런 오해들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또 제가 하나님을 안 믿을 때 세상에서 한 300만 원씩 이렇게 월급도 많이 받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300만 원씩 월급 받을 때보다 그 성경 한 구절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주는 그 위로와 그 기쁨이 훨씬 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추구하고 살아가야 될 것이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이 진짜 진리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목사님 교회에서 이제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목사님이 좀 많이 상담을 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상태다. 나는 원래는 요리도 잘 했고 이런 쪽으로 이제 다 꿈을 가지고 있는데 계획을 했는데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나는 지금 너무 힘들다. 이제 하나님이 너 부르시는 것 같다. 근데 이제 천천히 하나님께 더 사인을 받고 이제 신학교로 가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목사님의 인도를 받아서 제가 2017년도에 신학교로 입학을 하게 됐죠. 하나님께서 저한테 제가 그렇게 막 고민할 때 이제는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나를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신학교로 가려고 이제 보니까 저희 집에는 이제 제가 부양해야 되는 가족도 있고 또 매달 나가야 되는 돈도 있고 뭐 이런 고정으로 지출돼야 되는 그런 경제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내가 나를 위해서 살 때도 그렇게 항상 가난하고 부족했는데 이제 더 이상 그 일도 못하면 앞으로 공부를 시작하면 누가 내 인생을 그리고 우리 가족을 책임져 주냐라는 그런 마음이 좀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 수중에 한 200만 원 정도 있었거든요. 이제 제가 신학교로 들어가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와이프랑 같이 앉아서 나는 이제 신학교로 가면 공부할 수 없다. 근데 하나님이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신다. 근데 우리가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앞으로 어떤 사역도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우리를 불러준 거에 대한 감사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수중에 가지고 있는 이 200만 원, 이 돈을 한번 완전 내려놔 보자. 이제부터는 완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지 한번 경험을 하자. 그래서 그 가지고 있던 한 100만 원 이거를 완전히 이제 오히려 하나님께 헌금을 해버렸어요. 근데 완전 그것마저 놓으면 이제 우리는 노숙자 신세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안 그렇더라고요. 이제 그거 놓으면 이제 막 죽을 것처럼 막 불안하고 두려웠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뭐 이번 달 관리비가 뭐 얼마 부족한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그러면 또 어디 아는 형 통해서 전화 와가지고 너 요즘 돈 부족하지? 근데 내가 보내줄게. 근데 그분은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우리 평소에 잘 친한 분도 아닌데 그렇게 또 도움이 손길이 오고 그리고 또 한 번은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목사님께서 저한테 어떤 캐릭터 케이크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거 주시지? 하고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저희 아내가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아까 저녁 7시쯤에 우리 첫째 아이가 이 케이크를 먹고 싶다 그래서 엄마가 그러면 엄마 생일이 이제 금방 오니까 그때 생일날 먹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알고 이걸 케이크를 사왔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 신음소리조차도 다 듣고 계시는구나. 처음에는 막 뭐 돈이 생기고 먹을 게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좋았다면 나중에는 그냥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는 그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신학교 공부를 하고
지금까지 굶지 않고 또 어디 노숙자 신세가 안 되고 하나님께서 저의 진정한 보호자가 되주시고 또 저와 저의 가족을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신학교로 처음 들어가서 하나님이 보실 때 저는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물었던 그 의미는 이제 성경에 보면 뭐 세례 요한은 소리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고, 또 베드로는 또 베드로의 역할이 있고, 그런데 이제 난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넌 이런 일을 해라, 저런 일을 해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아니고 그냥 저의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는 전부다, 나에게는 너가 전부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그토록 찾아서 헤매던 어렸을 때부터 그 보호자가 없어서 많이 불안하고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보호자구나,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기 한국에 와 있는 많은 우리 탈북민들이 있지만 제일 고민하고 또 두려워하는 것이 보호자를 잃은 고아와 같은 마음이거든요. 앞으로 통일이 되어도 누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지, 누가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지, 그거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그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나와 그리고 또 모든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와 민족의 인생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북한에 가서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그 전에는 먼저 한국에 와 있는 우리 탈북민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수령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가 되신다, 이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저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탈북민들 많이 보면 굉장히 돈을 많이 벌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북한에서 우리 모두는 그 김정일과 김일성, 이 사람들을 마치 복음으로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책임져 주지 못하는구나, 그 사람이 우리의 수령이 아니구나, 어버이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속았다고 하는 그 배신감, 그 실망감, 그 허망한 마음을 가지고 한국에 오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사상의 체계라고 할까요? 어떤 삶의 틀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는 붙잡아야 되고 뭔가는 의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대한민국은 자본주의니까 이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되는구나, 그 어버이 수령의 자리에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막 돈을 벌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돈 뭐 그렇게 많이는 아니지만 제가 꿈이 이제 10대 때부터 꿨던 꿈이 30대 되기 전에 월 300만 원 버는 거였는데, 제가 20대 중반에 월 300만 원 벌고 자동차도 생기고 와이프도 생기고 가정도 다 꾸렸거든요. 완전 저의 목표와 제가 계획했던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지금 성공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행복이 없더라고요. 만족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만족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구나. 그 어버이 수령 자리에 돈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시면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되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이 돈은 물론 여기에서 살 때,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는 우리를 좀 편안하게 하고 뭐 안락함을 주지만 그건 여기에서 뿐이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돈이 우리를 챙겨주지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끝까지 이 세상을 떠나고
천국 가서까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챙겨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이 북한에 대한 이야기, 그 통일에 대한 관심이 이 한국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았어요. 같은 민족이었으니까. 근데 미국에 가서 보니까 전혀 뭐 거리도 멀고 북한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미국에서 이 북한과 우리 남한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우리보다 더 뜨겁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저는 좀 궁금했거든요. 북한 사람과 남한 사람들은 서로 너무 달라요. 그래서 뭐 태어난 것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다들 통일을 위해서 많이 얘기도 하고 하지만 세상적으로 풀 수 있는 통일은 너무 한계가 많고 또 같이 얘기도 잘 안 되고, 근데 서로 다른 이 남북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면 하나가 되기가 굉장히 쉽더라고요. 같이 말씀을 통해서 또 간증하면서 자기가 받았던 은혜들을 나누면서 서로가 이렇게 마음을 털어놓고 같이 얘기도 나누고 또 서로 기도도 해줄 수 있고, 그게 가능한 이유는 서로 다른 삶의 배경은 다 다르지만 우리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서 우린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형제고 자매이고 서로 뭐 이 육체적으로는 뭐 혈연적으로는 관계가 없어도 그 하나님 아버지를 신앙 고백하는 그 신앙 안에서는 우리가 북한에 있던 남한에 있던 미국에 있던 어느 곳에 있어도 우리는 다 한 형제고 자매구나. 그래서 이 신앙, 이 복음으로만이 하나가 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 미국에 있는 분들, 그 미국에 있는 분들에게 이 북한에 대한 상황, 그리고 북한에서도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리고 중국에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고통을 받았고 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북한과 우리 남한에서 기도할 수 있고 그 선교 현장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여기 한국에 와 있는 탈북민들과 또 지금도 북한에서 혹은 중국에서 수많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북한 지하 교회들에서도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더 마음을 쓰고 그 북한에서 고통당하고 억압당하는 그 북한 지하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중국에서 최강 목사님처럼 지금도 가서 그 탈북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의 안전과 그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돈이 저를 책임져 주지 못하더라고요. 그냥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이렇게 몸은 좀 편안하게 할 수 있었지만 마음에는 여전히 공허하고 또 허무하고 외롭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보면서 진짜 나의 몸과 마음을 다 책임져 주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은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진짜 보호자가 되는구나. 그래서 한국에 와서는 그 보호자를 찾는데 시간을 굉장히 오래 썼던 것 같아요. 무엇이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인지, 어떤 것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아야 되는지, 그것을 찾는데 거의 한 10년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그 진짜 보호자를 찾게 되어서 너무 뿌듯하고 너무 기쁩니다.